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6장 11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나훔 3장은 아수르의 멸망 예고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열문화 비유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에 싸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항상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나훔인 말씀인데 나훔은요 요나와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예언의 대상이 똑같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회개하라라고 선언을 했을 때에 당시의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최하층민까지 모두가 처절하게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보류가 되었죠. 심지어 요나는 이때 회개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쓰지를 않습니다. 니느웨가 그대로 망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힌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에서는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수르의 분위기는 이제 회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악해지면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한 이상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AD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입니다. 아수르는 사실상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월권을 행한 건 그 다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멈추지 않고 남유다까지 밀고 내려간 겁니다. 남유다 전역을 초토화시켜 놓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까지 포위를 합니다.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쳐 내려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멸해버리셨습니다. 나훔은 이런 상황 어간에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가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훔 역시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경고를 합니다. 나훔 1장 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한다라고 하고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수르가 지금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으니 이제 이들에게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고라고 시작했지만은 이들을 이미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면에서 심판에 대한 작정, 예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오늘 3장에 보시면요. 아수르가 어떻게 망하게 될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나 국가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속 국가를 두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역할에서 벗어나거나 교회를 박해하게 되면 그와 같은 정부나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너무나도 잔인하게 유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려고 하는 건데 2절과 3절 보시면요, 그 아수르 니느웨가 받는 심판의 모습을 여러 의성어들을 동원해서 공포심을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넘어지니. 여러분 요 단어들만 하나하나 읽고 있어도 전쟁의 모습이 눈앞에 막 그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요,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말씀하시는데 아수르가 힘을 발휘하는 동안에 음녀 같은 행동을 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그에 합당한 수치를 주시겠다고 하는 게 마치 그 강대했던 아수르가요, 약한 여자가 유린당하듯이 그런 수치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5절 말씀을 읽으시면요, 아까 우리가 교독할 때는 그냥 지나가듯이 읽었지만은 이 표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강한 표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센 표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의지했던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이 나라가 망하는 건 절대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큰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이 강대국은 이제는 열국의 구경거리요 기피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더 강한 나라도 역사 속에서 망해서 사라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노아몬은 오늘날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에요.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저기 밑에 보시면 저기 네모난 이렇게 말풍선으로 돼 있죠. 그 이집트 저 위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지금도 이집트에 속해 있고요. 지리적으로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이 풍부한 물이 있어서 항상 식량이 남아 돌고, 또한 해안 도시다 보니까 무역으로 인한 부가 집중된 지역이었습니다. 고대 때부터 그래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냥 저런 지역이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 끝까지 이렇게 건물들이 쫙 서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네,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노아문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곳, 여기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애굽이 오랜 시간 패권을 쥐게 만들어준 그런 도시가 이 도시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8절, 내가 어찌 이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이제 삼각주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물길로 보호가 됐다는 거죠.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9절,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그렇게 강대한 곳이었고 그렇게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됐지만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0절 보시면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여러분, 그 나라 그곳이 망할 때는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다 노예가 돼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노 아몬이 망한다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 도시의 멸망은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말씀이 이어지죠.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여기서 술에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신 결과이고요. 숨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개념으로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되리라. 그날에 니느웨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치를 겪게 되는데 11절 후반절이요.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너도라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공만 했던 나라, 한 번도 침공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도시가 이제 침공받으면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산성들, 요새들 말입니다. 12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산성인데 이게 무너지지 않을 정말 같은 든든한 어떤 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이 무색하도록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어떤 최선의 어떤 그 방어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14절이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15절 거기서 네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그곳에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마치 메뚜기 떼가 풀을 막 뜯어 먹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벽이 안 되겠으면 아수르가 그렇게 자랑하는 군사력이 있지 않겠는가? 15절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듯.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군인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있으면 괜찮을까? 17절 내 방벽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 많은 메뚜기 떼도 어느 날 보면 바다에 다 빠져 죽어 있거나 바람에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아수르 근데 역시 그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군사적 노력도 어떤 대비책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 합니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한때 온 도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었던 니느웨였건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의 폭정을 행함으로 처절한 멸망을 앞둔 도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한 월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범죄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하시지만 이방이요 대적하는 그 권세자들에 대해서는요 징계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만군의 주권자이십니다. 아수르의 처절한 멸망은 역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눈동자같이 아끼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고요.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역사였고 또한 교회사를 살펴봤을 때 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대적자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모습을 또한 역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있는가 항상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옵고 그 힘으로 주신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